저는 오랫동안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실패했는지, 그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 베드로 문제,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쭉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면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의했더라면 그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니 기도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날 밤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지만, 중보기도를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을 이 베드로에게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밤 이제 새벽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갈 터인데, 그 밤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실 수 없고 그 자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계획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단은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혼수 상태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졸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마력이고 사단의 이상한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사단이 주는 그 이상한 그 혼수 상태, 마력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가 그날 밤에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그날 베드로는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도 깨어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깨어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 그들은 이 졸음이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들 자신이 몰랐습니다. 여기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셨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는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셨어요. 중보 기도는 밧줄로 말하면 가느다란 밧줄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굵은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느다란 밧줄 역할을 해주는 이 중보 기도자를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기도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졸음이 와서 끝끝내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그 어려움 가운데 홀로 그 어려움을 다 견디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그들이 그 졸음이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강청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졸음이 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 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혼수 상태에 있도록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실 때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강한 조력자,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기댄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다. 누구보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랑의 제자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또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같이 잠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사단과 전쟁을 벌일 때는 예수님이 신성으로 싸운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피로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 엄습한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다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와서 보셨을 때는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아주 큰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쉬고 싶은 대로 쉬어라. 이제 곧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슬픔을 느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셨고 그들 제자들 자신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련을 견딜지 주님께서는 그것이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당신을 찾는 폭도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으니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끝내 기도하지 못하고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만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졸음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해야 돼 라고 했던 때가 바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졸음이 오도록 역사를 해서 결국은 사단이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30절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저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위하여 그들의 맏자식을 위하여 긴 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부모가 기도를 함으로 중보기도를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역사하셨겠지만 가인은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나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